당신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내용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내용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유명한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나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어렵고 체구도 왜소했기 때문에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교훈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실제 골리앗의 키는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에 45cm, 그리고 한 뼘이 13cm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키는 2m 83cm, 283cm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1세겔이 11.5g, 그러면 갑옷 무게만 57.5kg 정도 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57.5kg의 겉옷을 몸에 겉두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는 600세겔, 무려 7kg이 나갑니다. 창, 날이라고 말했으니까 저 뾰족한 삼각형 부분만 7kg이라는 거죠. 막대기까지 포함을 하면 그 이상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UFC와 같은 종합격투기만 봐도 체급의 격차를 뛰어넘기란 어렵습니다. 아무리 웰터급 챔피언이라고 해도 헤비급 꼴등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웰터급은 70에서 77kg, 헤비급은 93에서 120kg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120kg의 격투기 선수가 주먹으로 얼굴에 정타를 날리면 오한마로 얼굴을 가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뛰어나고 날렵해도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대 때릴 때 데미지를 이 정도 입힌다면 골리앗은 한 대 때리면 20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이 10대를 때려야 골리앗 한 대의 수준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골리앗은 갑옷, 그리고 단창,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면 다윗은 비무장의 막대기와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담대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구호와 사울이 외쳤던 구호가 갭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호라고 함은 전쟁에서 서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다윗과 골리앗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다윗도 4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방을 향해 똑같은 도발의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도발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토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직접 경험한 삶은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한 승리, 그래서 진짜 적군의 사체, 사람의 사체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나 공중의 새들에게 던져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없던 이 다윗은 적군의 사체가 아닌 사자와 곰의 사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만나면 그 맹수들을 쳐 죽이고 양을 지켜낼 수 있었던 용맹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인간의 사체와 다윗이 경험한 짐승의 사체의 그 근본부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저 자신이 만났던 곰과 사자에 불과했고, 아니 그보다도 약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이긴 그 경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다윗의 그 생각의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세의 아들은 형제가 8인데 다윗만 양을 칩니다. 형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의 현실은 실상 양이나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형과의 차별 또는 양을 치는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자만심, 우쭐함, 불평과 불만이 아닌 현실에 순응하며 양을 치는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했다면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불만과 증오와 시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초라한 그 목동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변명들을 기가 막히게 늘어놓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악하다, 관심을 안 준다, 돈이 없다, 내 몸이 약하다, 이 일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말로 현실만 탓하며 삶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불리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다윗처럼 현실에 충실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빠른 속도로 물매를 돌려 200km가 넘는 시속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이유도 양을 치는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물매와 물맷돌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늑대나 여우 그리고 사자 등의 맹금류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양들을 한 곳에 몰기 위해서도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조급함으로 염려와 불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실했더니 그렇게 다윗은 또 준비된 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준비되었냐면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5개를 들고 나갔을까요? 굳이 성경에서는 물맷돌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개라고. 왜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실제 사울에게 쓴 물맷돌은 하나인데, 골리앗에게 쓴 물맷돌은 하나인데 왜 성경은 5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5개 준비한 것일까요? 그런 다윗의 준비된 자로서 준비됨일까요? 사무엘하 2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8절 말씀.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 말씀.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마지막 20절 말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다윗은 이스비브노, 삽,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6개인 다지증 거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거인이 5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5거인을 모두 멸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5개를 챙긴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여분으로 챙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한 돌씩 써서 쓰러뜨리기 위해 5개를 챙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는 확고한 믿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용기를 다윗이 보여주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대단한 배짱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친히 임하셔서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의 속도와 거리, 바람의 방향까지도 간섭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두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이전에 서로에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43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이 전쟁에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과 여호와의 싸움이었기에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주어진 삶과 현실에 충실한 자였고 그 삶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그를 이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원리는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그 골리앗을 만나 모두가 두려워 떨며 불안해할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물맷돌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잡으려고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목자였던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를 위해서 갈고 닦고 준비한 것이 아닌 평소 행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도구였고, 또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했던 장소는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 적용시키자면 자신의 직장에서 만들어진 도구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일상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물맷돌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다윗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그 최선을 다했던 도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를 구하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부정한 돈을 취하려는 물질이 나의 물맷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아리며 굽신굽신하는 것을 누리는 권력이 나의 물맷돌이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수없이 갈고 닦은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갈고 닦은 내 물맷돌이 없고 있어도 너무 하찮은 것이어서 싸우기가 두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는 물질이 나의 물맷돌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또는 자녀의 출세가 나의 물맷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물맷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나의 희노애락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도구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맷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경쟁에서 이기고 가진 실력이 좋아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고 교회가 썩었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썩은 것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그 속으로 들어가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물맷돌입니다. 내가 쥐려고 고군분투했던 물맷돌의 자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나만의 물맷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물맷돌로 실력을 키워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두려워 떨며
나의 물맷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맷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늘 쓰임받는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